사랑합니다. 네, 부활절 저녁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세 차례의 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돌아온다라는 사실도 있지만 이들이 한 번씩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한 번씩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했던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포로 귀환을 했던 스룹바벨과 함께 왔던 사람들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스룹바벨과 함께 세 번째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불타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셨는데요, 그때마다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고 영토가 회복되어서 국민과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많은 것들이 회복되었는데요, 회복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많은 것들이 다 회복되었지만 왕의 자리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을 지금 왕이 나타나서 잘 돌봐주면 참 좋은 때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기억하는 다윗 왕처럼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왕이 등장해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정치력이 뛰어났던 솔로몬 같은 왕이 등장해서 이 나라를 다시 흥왕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했던 공동체에 어떤 기록을 봐도 왕이 다시 세워졌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왕이 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이방 땅에서 건져오는 것처럼 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죠. 왕의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한마음이 되어서 성전도 성벽도 다시 지어 올렸습니다. 왕이 명령한 것처럼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왕이 없는데 마치 왕이 있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기록을 적는 지도자들은 특별히 이런 역사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역사들을 기록하면서 이 유다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이야기는 상당히 슬프고 가슴 아프게 끝이 납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자기 몫을 받지 못해서 성전을 뛰쳐나가 도망갑니다. 안식일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을 막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또 해서 지도자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만 고백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슬픈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지목하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묵상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순수한 동기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느헤미야의 직분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성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산이라는 궁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 왕궁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은요, 계절마다 자기가 머무는 성을 옮겨 다녔어요. 이 수산성은 겨울성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수산성에 머물 때 그 왕과 함께 머물렀던 신하 중에 한 명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왕의 성 문을 지키는 문지기 정도가 아니라 왕이 머무는 성 안에 함께 머물며 일을 하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 앞에 하나니라는 느헤미야의 형제가 등장했습니다. 유다에서부터 왔다라고 기록했고요. 하나니와 함께 몇 사람의 유다 사람들이 왔어요. 그 유다 사람들과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 땅은 유다 땅 예루살렘은 성벽이 다 불타 무너지고 허물어졌다. 이 백성들은 큰 환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온 이 사람들은요, 자기 고향인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요 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땅이요 이미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의 한 지방이 된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조차도 그 유다 땅을 지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슬퍼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수산궁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슬퍼도 슬퍼하면 안 되고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의 직분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말씀 1장 후반부에 보면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술을 마실 때 그 옆에 서서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입니다. 왕이 술을 어디서 마시나요? 잔치 자리에서 마시죠. 식사 자리에서도 마십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마시죠? 침상에서도 마십니다. 바로 그 침상 옆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높은 직급이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술을 따라주는 게 아니라 한 손에는 술잔을 들고 한쪽 어깨에는 왕의 입술을 닦을 수 있는 비단천을 길게 메고 왕 옆에서 서 있습니다.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기 전에 자기 왼손에 술을 따라서 마셔보고 이 술에 독이 담겨 있나 테스트를 하고 왕에게 주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왕의 침상에까지 함께 들어가서 왕이 술을 마시기 원하면 그 술을 갖다 주는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과 함께 국정을 논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직급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왕이 기뻐할 수 있도록 옆에서 왕이 기분을 잘 맞춰줘야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슬퍼도 절대로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왕 앞에서는 웃어야 합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에서 온 하나니와 그 몇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울었어요. 세상에서 정말 크게 성공했을 법한 이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나와 내 집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지금 왕궁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슬픔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아시다시피 포로로 잡혀간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 이방인이 수산궁에서 왕의 가장 측근까지 갈 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흠도 찾아볼 수 없는 청렴결백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이런 행동은요, 정적들에게, 느헤미야를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이다니, 왕 앞에서 왕의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다니, 이것은 반역을 꾀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왕을 기쁘게 할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느헤미야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울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자기의 신분을 페르시아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신분을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쉽사리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왕에게 가장 총애를 받는 신하가 어찌 자기의 허물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유다 사람 하나니와 그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포로가 된 이 유다 땅에 엄청난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고위 관직에 있는 느헤미야의 한마디, 그의 영향력, 그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희망이라고 느헤미야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온갖 기대와 온갖 존경을 받고 있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회사에서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존경을 받는 지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사의 직급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의 행동이 수산궁 안에서 울고 엎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다면 느헤미야의 목을 이런지하에 날릴 수 있는, 단칼에 날릴 수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했나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유다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내가 유다로 돌아가서 그 불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확정하고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이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왕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도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많은 상사를 모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규모가 상당히 큰 회사에서 이제 본사와 하청 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일하는 회사에서 여러 상사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들 중에 정말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두려웠을까요? 험하게 대하는 사람, 소리 지르고 막대하고 목소리 큰 사람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 두려워했을까요? 칼같이 철두철미하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정말 뚝딱뚝딱 이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정말 두려워했던 사람은, 정말 두려워했던 상사는요, 부하 직원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상사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왜 이 행동을 하는지,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지, 누구와 회사 끝나고 누구와 만나는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사가 있었어요. 그 상사 앞에 서면 너무 두려웠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발가벗겨진 듯한 그 상사 앞에 서는 게 정말 두려웠어요. 그런데 사람도 하물며 이렇게 두려운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두려운데 지금 느헤미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청렴결백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았던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제가 어찌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나를 다 보실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제 죄를 다 보실 거 아니에요. 다 아시는데 내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이것도 고백하기 어려운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소망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 1장 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다가 하늘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더 이상 고백할 죄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고 함부로 고백하지도 못하는 그 정말 벼랑 끝에 놓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주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두 팔을 벌려서 그런 사람들을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감싸 안아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주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시고 정의롭고 또 우리가 그 앞에 서기에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아시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고백해 놓고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지어서 하늘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떠나가 버린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 어떠한 신앙 고백도 못하겠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생각도 못할지라도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내 생명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나의 예수님은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내 입술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여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하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